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야고보서 9째 시간입니다. 다시는 속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도의 시험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도의 시험은 부한자가 낮아지는 시험이며 그것을 비유로 설명한 것이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그런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시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시험에 성도가 빠지는 이유는 부한자가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에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한자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얘는 가난한 자를 들어서서 겸손한 마음이 낮은 자를 높이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얘는 높아져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한자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징계하셔서 낮추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게 주석 같은 거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다가 뭐 2절에 3절에 나오는 시험과 뭐 15절에 나오는 시험은 뭐 14절에 나오는 시험은 다르다. 뭐 그래서 뭐가 다른가 이거 봤더니 영어 성경에 그렇게 다르게 해놨더만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똑같은 시험이에요. 이게 편지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알면은 야고보서도 그냥 쉽게 읽어가지는 거죠. 그래서 욕심에 빠져 부한자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여, 그죠? 부한자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여 그들을 낮추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게 하는 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하신 것은, 고하면 사생자는 징계가 없잖아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면 너희는 반드시 그 시험을 받게 될 거야. 그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면 하나님이 채찍질하러 오신다니까요. 그게 맞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너희에게 불시험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잘 받아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불시험이 그 불시험이라니까요. 자, 부하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크다 여기는 자들이며,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그런 불쌍한 자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인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자기가 아들을 낳겠다는 그 욕심에 이끌려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라고 그걸 폐하시죠. 그러고 나서 약속으로만 아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아들을 낳아야지, 내가 언약을 성취해야지 하는 그 욕심에 이끌려 스스로 시험에 빠지지만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걸 갈라디아서에서 율법과 복음으로 설명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찬송받는 것,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일들을 배웠을 텐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찬송입니다. 여러분들의 찬송이라고요. 그렇게 시험의 원인에 대해서 쭉 설명한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서 속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속지 말아라, 이렇게요. 그래서 앞에 말씀과 이어지는 말이에요. 그냥 뜬금없이 속지 마라 이게 아니라, 여기서 속는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의 거짓말에 속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속지 말라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이 플라나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길을 잃다, 방황하다, 미혹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단어가 잘 사용된 곳을 두 군데만 살펴볼게요. 자, 마태복음 1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히브리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아멘. 자, 마태복음에서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있죠. 요 단어예요. 예, 길 잃은 어린 양, 그 단어라니까요. 플라나오라는 단어가.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는 미혹되어. 근데 그 미혹되니까 어떻게 됐다 그래요? 내 길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 그래서 이 야고보가 속지 말아라 하는 건 너희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야고보는 성도가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난해져야 되는데, 그리고 낮아져서 하나님이 높이셔야 되는데 누군가가 그들을 미혹하니까 그들이 길을 잃고 뭐 하는 거예요? 부한자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특정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이라고 속이자. 이렇게 하는 게 의로운 거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귀한 거지라고 속이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일을 열심히 행하여 자기의 일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자부하는 상태. 그게 속은 상태, 방황하는 상태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절에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에 당시 성도들은 속히 복음을 떠나 할례와 율법을 받아 자기의 힘으로 의에 이르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야 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게 그러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속히 떠나요. 복음을 속히 떠나 그 복음을 따랐다 이렇게 돼요. 왜 속히 떠났어? 왜 속히 떠났을까요?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인간들은 거저 주어지는 구원보다 스스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자들이에요. 거저 주어지는 것보다 내가 뭔가를 취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 욕심을 자극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어떠한 자들이 너희 행위로 구원에 이르라. 이게 의로운 거야. 저게 의로운 거야 라고 막 가르쳐버리자 그들이 그렇지 내가 뭘 해야지 라고 그게 휙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은 거예요. 그게.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들은 여러 가지로 변형되어서 나타납니다. 뭐 유치한 예지만 목회자를 잘 섬기면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면 사람들이 자녀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섬기게 되죠. 그렇게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사실은 미혹하는 영이에요. 영이라니까 뭐 이게 아니라 그랬죠. 말이에요. 미혹하는 말, 속이는 말. 그러면 뭐 목회자가 전해주는 복음이 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냥 그 복음을 전해주는 자를 알아서 귀하게 여기게 돼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덧붙이는 것이 그게 잘못된 거라고요. 근데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같은 말을 가진 자들을 위한 섬김. 우리 성도들끼리 청소도 하고 음식 준비도 하고 그러는 거는 그냥 성도들끼리 같은 말을 가진 성도들 또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섬겨주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이 보상을 해줄 만한 그런
대단한 거라고 가르치면 그게 잘못된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상을 자꾸 말해주는, 그래서 그 보상을 위하여 섬기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길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잖아요. 목회자한테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벌 받고. 그래서 잘한다니까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벌 받을까 봐 잘하게 되니까 그게. 네, 맞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11조 내면 복 받는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복 받으려고 11조 내다가 나중에는 이거 안 내면 벌 받을까 봐 낸다니까요. 그래서 11조 안 내면 무섭다고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괜찮아요, 여러분들. 자,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28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그죠? 그리고는 누구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그렇게 죽자 하나님이 그를 살려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곧 뭐예요? 사는 길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길을 보여주셨네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할 때 그 길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있는데 너희가 그 길을 잘 따라와야 돼. 그리고는 어디로 가시냐면 십자가로 가신다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그러고 계속 성경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사는 거야 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을 나타내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죽게 되는 거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영생 얻는 길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와 같이 죽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도 살리신다는 것을 생명의 길이라고 하고 바울은 그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잘 보시면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거.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건데 그 말씀이 구원받은 성도들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지. 맞잖아요. 그렇게 죽은 자들을 살려내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높임을 받을 거 아닙니까? 살만한 자를 살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뭐냐고. 살만한 자를 살리면 그 살만한 자가 높임을 받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그게 미련한 말로 들린다. 왜냐하면 멸망받을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살아야지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욕심이라고요. 내가 부하여져야지. 내가 영생에 이래 내가 의로워져야지. 내가 거룩해져야지. 그게 육체의 아름다움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열심히 욕심을 부려 부한 자가 되는 거. 행위의 부자가 되는 거. 그게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다 전부 거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맞는 줄 아는 거예요. 당연히 그게 맞는 줄 아는데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그들을 시험하여 뭐 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아름다움이 세잔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 죄인 많네 이렇게. 그게 시험이라니까 하나님의 징계고. 그래서 그 마음을 내가 의로워야지, 내가 거룩해져야지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은혜와 긍휼을 말하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으로 들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잘 보시면 우리가 뭔가 일을 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면 그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보수로 여겨지게 된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가 높임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한 것이 없는 자를 의롭다 하셔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찬송하게 만드시는 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일한 것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내가 일을 해서 얻어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내가 일을 해서 얻어내는 것이 당연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복음이 그들에게 떨어졌을 때 굉장히 어색하고 굉장히 많은 그 갈등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충돌이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일한 것이 많다고 자부하는 자로 만들어서 그들이 스스로 구원을 얻는 자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일한 것이 많아 구원을 보수로 여기도록 만들어버려요. 여러분들, 구원을 보수로 여긴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만든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가게에서도 일하시고 열심히 일하시죠. 그리고 돈 받죠. 월급 받죠. 그때 어떻게 해요? 고맙습니다 막 이래요. 일했으니까 당연한 거지, 이 정도 받는 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요. 구원을 보수로 여긴다는 건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만든다는 소리예요. 그게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구원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만큼 올라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어떻게 당연한 거냐고요. 그런데 공공연하게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건 떼놓은 당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거듭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를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육체의 세잔함을 겪어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구원을 보수로 여기는 자들을 향하여 야고보가 일침을 가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게 속지 말라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7절이죠.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주격조사 은는 이가 중에 은으로 바꿔야 돼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가 위로 올려보낼 수 있는 좋은 것과 온전한 것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말아라. 누군가가 너희의 행위가 위로 올라갈 거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너희 욕심에 이끌려서 속지 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내놓고 때로는 많은 돈과 재물을 바치고 우리가 어떤 온전한 삶을 살아낸다고 할지라도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위로 올라갈 것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내놓는 것들이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계좌를 만들어라 그러잖아요. 천국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헌금을 막 갖다 바치면 위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봉사를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착한 삶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고 가르치며 너희 손으로 구원에 이르라고 가르친 그게 다 하나예요. 하나.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라니까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들은. 그렇잖아요. 자꾸 올려보내요. 그래서 그 목회자들이 하는 말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뭐 하고 왔어? 라고 물을 거래요. 뭐 하고 왔어? 전 아니라 그러죠. 뭐 배우고 왔어? 뭐 배우고 왔어? 여러분들 학교 갔다 오면 자녀들한테 요즘엔 뭐 그래요? 학교에서 뭐 하고 왔어? 그래요? 오늘 뭐 배웠어? 이러지. 그잖아요. 학교에서 뭐 하고 왔어? 아, 친구한테 껌 팔아서 돈을 얼마 벌었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뭐 배웠어? 그거예요. 역사라는 학교에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거기서 너 뭐 배우고 왔어?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죠. 저 티끌 같은 그런 자죠. 그거 배우고 왔어요. 그건데 자꾸만 사람들이 율법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니까 너 뭐 하고 왔어? 라고 묻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뭘 말할 수 있어야 된대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오늘 말씀과 비교하여 보면 온갖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 측에서 내려오는 거네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 그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네요.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다는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뭔가를 위로 올려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주신 것들을 잘 받아 그걸 찬송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라니까요. 인간의 모든 종교는, 기독교를 제외한 인간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것을 하늘로 올려보내는 모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항상 뭘 올려보내요. 하다못해 제사 지낼 때도, 집에서 제사 지낼 때도 이거 태워가지고 이렇게 올려보내더만요. 그러다가 떨어져가지고 집에 불나고 막 그러잖아. 안 올라간다니까요, 태워도. 근데 올라가라고 막 이래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다 그래요.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그래서 절에서도 절에 기와장에 이름 하나씩 적어주잖아요. 적어줘요. 공덕을 쌓는다고. 어디다 쌓는데요, 그게. 기와장 쌓으면 그걸로 끝이지. 근데 그걸 교회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감사도 없고 찬송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있거든. 구원 얻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는 내가 무슨 보상을 받을까?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도 올려보내고 착한 삶도 올려보내고 건물도 올려보내고 돈도 올려보낸다고. 올라가긴 하는 거예요, 그게. 응? 그러나 땅의 것은요, 하늘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들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 중에 가장 확실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찬송과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걸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 로마서 1장이 여러분들이 이제 새벽 예배가 언제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르면 다음 주에 할 거고 아니면 한 주 더 쉴 수도 있어요. 지금 막 그거 본이라고 하니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로마서 1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건 누구에게 쓴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아니잖아요. 교회들에게 쓴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사치도 않냐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다는 건 지금 교회들이 율법에 빠져가지고 그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7장에 가면 미리 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 뭐예요? 영화롭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미리 하신 택하신 자들의 목적인데 자꾸만 이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니까 바울이 그 로마서를 쓴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전부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교회를 향해 준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영화롭게 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예배, 그걸 성도의 목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찬송과 감사가 없는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드리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예배는 결단과 도전이 아니라 찬송과 감사가 메인 메뉴예요. 보시면은 참 재밌거든요. 제가 자주 들어요. 큰 교회 설교 아주 자주 들어요. 보면은 항시 성도들한테 결단을 요구하고 도전을 심어줍니다. 도전 정신을. 근데 예배의 메인은요, 결단과 도전이 아니라 찬송과 감사예요. 내가 받은 것들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아는 이들의 찬송과 감사가 예배의 중심이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보시면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 찬송해라, 감사해라, 노래해라,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죠. 그게 진짜 예배라니까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의 그 찬송이 도전과 결단이 메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전과 결단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도전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복음 전도를 위한 결단과 도전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보수와 대가가 전제돼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아는 우리 성도들은 이미 큰 결단이 없어도 그냥 그 말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말해줬어요.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들리면 그렇지 내가 그렇게 하리라 그래서 결단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닌 걸 알고 뭐가 맞는지를 아니까 그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도전과 결단을 심어주는 교회들이 전도의 문이 막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의 문 안 막혔어요. 교회 오세요라는 그 정도의 문은 막혔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는 그 전도가 왜 막히냐고요.
그걸 하셔야 되는 거라니까요. 엉뚱한 도전과 결단 말고 그 도전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미 하고 계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잘 하시면 돼요. 안 하니까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돈도 주고 성공도 준다는 보수와 대가가 전제된 도전과 결단이 그에게 해악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은혜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결단과 도전이 성도들의 올바른 결단과 도전이고,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이 예배의 중심은 찬송과 감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찬송과 그 감사로 이 예배를 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아 그 찬송을 부르고 있는가, 이 예배에서 우리는 그걸 수시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짧게 구약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요엘서예요. 집에 가셔서 한 번씩 읽어보세요. 요엘서는 이스라엘의 메뚜기와 황충이 찾아와서 그들의 먹을 양식이 없어지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소재와 전제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요엘서 1장 9절, 13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13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아멘. 메뚜기와 황충이 와서 곡식과 포도나무를 다 갉아 먹어버리자 자기 먹을 양식도 없고 뭐도 없다 그래요. 소재와 전제도 드리지 못한다고 그래요. 저 소재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고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제사도 못 드리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바칠 게 없다는 소리예요 지금.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메뚜기와 황충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끊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뭔가 하겠다는 그걸 지금 끊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끊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곡식과 포도나무를 황충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그쳐야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볼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땅의 것을 위로 올려드린다는 미명하에 자신들의 죄를 보지도 못하고 자백하지도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끊어내심으로 그들의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 욥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동일한 내용을 살펴볼 거거든요.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 그럽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뭘로 의롭게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은혜로 의롭게 돼야 될 자가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제사 드리죠. 난 같이 살려면 못 살 것 같아요. 잔치 한 번 했다고 그냥 자식들을 불러다가 하나하나 제사를 다 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해요? 제사 드릴 자식들도 다 데려가 버리시고 제사 드릴 재물도 다 데려가 버리세요. 그리고 홀라당 발가벗겨 놓으신다니까요.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가면 욥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 뭐냐면 이전에는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쌓은 것들을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 거예요? 욥에 쌓은 것들을 다 벌거벗겨 가시고 너를 의롭게 하는 건 내 은혜야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욥기 내용이라니까.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욥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뭘 막 갖다 바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제거해 나가신다니까요. 자, 마찬가지로 요엘서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끊으심으로 그들의 죄를 자백하게 하세요.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땅의 것을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는 애통과 금식과 탄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해요. 왜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땅의 것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서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 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제사를 폐하여 버리시자. 제사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도록 만들어 버리시자. 그 제사야 하나님 앞에 뭐하냐? 애통하고 자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 너희의 자백하고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들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게 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엘서 2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끊기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울며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땅을 회복시킴으로 그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곡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해주셔서가 아닙니다. 여호와라는 그 분 자체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된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주의 성령이 부어지는 일이죠. 2장 28절에서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예언하게 된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처음에 성령 임할 때.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증거됨으로써 많은 이들이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게 말씀 요엘서의 내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요 2장 28절의 말씀만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전체 흐름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소제와 전제로 말미암아 내가 한 게 많아. 그래서 내 죄와 허물을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끊어버리자 그들의 부끄러움이 확 드러나게 된 그런 모양이죠. 마찬가지죠. 풀과 꽃으로 자기 영광으로 풍성하게 자기를 감추고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뜨거운 기운으로 뜨거운 바람을 부르셔서 그 바람이 하나님이 부르게 하시는 바람이라니까. 그래서 풀이 말리고 꽃이 시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부끄러운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 옷으로,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그들에게 입히셔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된 자들에게 가서 뭐하게 해요? 그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 구조가 다 똑같다니까요.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소제와 전제를 드릴 때에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소제와 전제를 걷어내자 비로소 그들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말씀과 오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땅의 것을 하늘로 올려보내는 그 미혹에 빠져 있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를 한다고 하는 그 행함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가는 것을 도리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늘로 올려보냈다는 그 행위들이 벗겨질 때 비로소 그들이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해준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상대방에게 행한 잘못들을 못 봐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막 서운해하고 막 삐지고 화내고 막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랑. 내가 지한테 해준 게 얼만데 지가 감히 나한테 이래? 이렇게 간다니까요. 아니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해준 게 있다 보니까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얼만데 뭘 했는데요. 뭘 할 수나 있냐고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러죠, 히브리서에서. 첫째 것이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보냈다고 하던 그 제사, 그건 모형이며 그림자잖아요. 그 제사를 폐하기 위하여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측에서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인간 측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를 다 폐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제사가 어떻게 해요? 없네요. 그래야 비로소 뭐가? 내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는 그것들도 다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게 진짜 날 위해서 한 거야? 그걸 가르쳐 가시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많이 올려보냈다고 자부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사함 받은 자들의 찬송과 기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인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뭔가 대가와 보수를 줄 것이라는 마음으로 그걸 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건강 주시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 않고 대가와 보수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아주 한동안 유명했던 글이 하나 있어요. 직장에 취업하려고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 자기소개서에 뭐가 있냐면 지원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 지원하는 동기가 뭐냐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돈 벌려고 입사했다는 말을 400자로 쓰는 것이 지원 동기라고. 그래서 뭐라고 하면 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라고 막 쓰지만 사실 그걸 줄이면 뭐예요? 돈 벌려고. 입사하는 목적? 돈 벌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그냥 명분 좋게, 허울 좋게 이렇게 꾸며야 되니까 400자로 막 이걸 꾸며야 되니. 그래서 솔직한 말로 그러잖아요. 돈 벌려고라는 말을 400자로 써야 되는 거라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라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많이들 하셨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복 받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이제 속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아들, 그것이 그 아들, 그 십자가,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배워가시란 말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주신 것들을 얼마나 귀한지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했던 모든 일들은 사실 대가와 보수를 위한 일들이었을 뿐입니다. 그걸 인정할 때 우리의 육체의 아름다움들이 다 쇠하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제가 여러분들이 뭘로 느껴져야 되냐면 메뚜기와 황충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체라는 옷을 다 갉아먹는 메뚜기와 황충으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 후에 그 아름다움들이 다 쇠하여진 후에 여러분들은 비로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셔서 복음을 위한 결단과 도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도전과 결단이니까 말이 너무 거창해요. 그냥 찬송, 감사. 그러니까 모여서 찬송하면 그게 예배라 그랬잖아요. 흩어져서 찬송하면 그게 전도라니까.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래. 이렇게 전하는 게 그게 입술을 증언하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 그러잖아요. 찬송의 제사고.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길을 잃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속아 부한자가 되지 말고 길을 잃어서 생명의 길을 떠나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한 번 속으면 속인 놈이 잘못이고, 두 번 속으면 속은 놈이 잘못이고, 세 번 속으면 같은 놈들이에요. 한 번, 두 번은 속을 수 있지만 세 번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다시 그리로 돌아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야고보서에서도 어떻게 해요? 말세가 언제?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그 하나님이 어떤 분들에게 나타내셨죠. 그래서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으면 절대로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올려드리겠다는 그 마음을 이제는 접으세요.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날마다 배워가시라고요. 그리고 그게 너무 감사하게 여겨질 때 많은 이들에게 제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하게 될 겁니다. 하고 계시고 벌써. 여러분들 가난해지시고 낮아지세요. 그리고 위로부터 오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기쁨을 맛보시고, 그런 후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는 역사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